2022년도 5분 말씀 샤우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혹시라도 아직 사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법을 말씀드리면요. 핸드폰에서 본인의 속으로 먼저 들어가십니다. 제가 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속으로 들어가면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 샤우팅을 할 말씀을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그 카톡방에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넘기시면 음성 메시지 메뉴가 나옵니다. 눌러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하면 됩니다. 빨간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되고요. 선포하듯이 외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또 내게 이르시되, 또 내게 이르시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일어나 서는데,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읽으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동일하게 그냥 쭉 읽으셔도 됩니다. 회복의 말씀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반복해서 말씀을 읽으셔도 되고요. 나눠놓은 말씀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읽어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요,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 안에서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송을 누르면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전송이 됩니다. 참 쉽죠? 신명기 28장 8절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네, 우리 11시가 되었으므로 온라인 속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속회 예배는 미리 녹화된 영상입니다. 목회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미리 녹화된 화면으로 송출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들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들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속회 예배를 위해서 김혜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여 주신 참 좋으신 주님, 2022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벌써 1월 둘째 주 속회로 초대해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5분 말씀을 하루의 양식으로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속도원들과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외치게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말씀 앞에 올 한 해는 더욱더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김효성 부목사님을 통하여서 속히 인도하실 때에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2년 한 해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삼교구 모든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순서도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결혼잔치가 열리면 물 대신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를 준비를 했는데 그 시간 가운데 가장 귀하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의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3절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포도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아래여야 된다. 그 문제를 내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에 보니까 지금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놓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물이 없어서 갈망 가운데 있었던 그 광야를 경험했고요.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밀 이삭을 잘라서 먹어야 할 만큼 아주 궁핍한 상황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어떤 결핍, 부족, 이런 문제들은 수시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하나의 더 플러스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혼인잔치의 문제를 주님께 알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간청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렇게 마리에게 거절하는 듯한 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액션을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주님은 우리의 간청을 들으신다, 받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볼게요. 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물론 여자라는 말은요, 아니 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자라 그래? 그게 아니에요. 여자라는 것은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존칭입니다. 존칭. 뭐 여인이요,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니 무슨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라 그래? 그런 의미, 우리나라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왜요? 여러분, 마리아는 알았거든요. 왜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미 그것을 들었고 알았거든요. 이분이 메시아인지 마리아는 알았거든요. 예수님께 어떠한 문제든지 내려놓고 내놓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에 본인께서 순종하고 분인께서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슨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오늘 함께 낮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가운데도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나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없어도요, 일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특히나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6절 한번 볼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빈 항아리가 6이 있는, 돌 항아리 6이 여기 놓여 있는데 사실 그것의 용도는 뭐냐면 예식의 정결 예식을 위해 쓰였던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인들이 물을 채웠던 그 항아리는 식사 전에 손을 씻던 정결 예식을 하던 그러한 항아리였는데 이 항아리가 비어있다. 뭐예요? 유대교의 시대가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기까지 물을 채우니 이것이 뭐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여러분, 그대로 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갖다 놨는데, 내가 물을 부었는데 그 돌 항아리에다가 내가 물을 떠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알지 못하죠. 누구만 알아요? 마리아와 하인들만 아는 거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되 아니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람이 취하면은요 이게 술인지 물인지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아니 보통의 경우에는 연회장이 생각할 때에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고 별로 낮은 것들을 나중에 내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은 나중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놓냐 두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첫 표종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물론 성경 가운데에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가나의 첫 표적,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첫 번째,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내놓아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문제를 내놓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 주신 말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뭐가 일어난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산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던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입니다. 삶의 부족이나 결핍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부족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어놓아라.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만났을 때 순종해 보아라.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님의 기적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러할 때, 어떠할 때? 순종할 때 주님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인생의 부족함을 느낄 때 내 능력이나 원망, 절망을 선택하는 대신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 봅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실 텐데요.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우리 빠른 찬송 갈까요? 빠른 찬송 갑시다. 우리 빠른 찬송 갈게요. 찬송가 406장 우리 고난 내용은 편히 실고가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실고가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드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먼저 좀 드리면은요. 오늘은 제가 목회 일정 때문에 녹화 방송으로 나가서 함께 기도 제목을 실시간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다 그래도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제가 그거 붙들고 저녁 기도의 시간에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고요. 기도학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동일하게 5시, 낮 기도회는 오후 1시, 저녁 기도회는 8시. 이번 주에는 제가 계속 인도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기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와, 우리 교회가 정말 뜨거운 기도를 갖고 있구나 새삼 느끼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지하 1층 드림홀에서 새벽 5시, 오후 1시, 저녁 8시에 기도할 수 있고요. 앞으로 저녁 기도회 때 계속 좀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평일날이라도 저한테 연락 주셔서 오시면 제가 1층 철문에서 지문을 찍고 들어오는 형태로 이제 다음 달부터는 바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번 달에 지문 등록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미리 해놓으시면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좀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고요. 5분 샤우팅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보다도 벌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5분 샤우팅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오늘 영상 앞에도 이제 한번 틀어드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매주 이게 기도 시간 그리고 말씀 샤우팅 했던 시간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저희가 주일날 1, 2, 3부 때 광고 시간에 저희가 이제 매주 광고를 합니다. 그래프로. 그래서 여러분들 399 화이팅이고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샤우팅은 몇 회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기도 시간은 예배별로 카운터에서 몇 시간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5분 샤우팅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같이 시작해 주시면 되고 사용하는 방법을 잘 그래도 모르시겠다 하시면 저한테 띠링띠링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신약이 다 써졌습니다. 신약 필사.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제본을 뜰 거고요. 구약 필사 준비가 되는 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속회보고 하실 때요. 우리가 속회보고 할 때 이제는 속도원 분들의 기도 시간까지 거기다 같이 적어 주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적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적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모든 분들이 모든 속마다 기도 시간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그 기도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뭐 기도에 포함해서 그 시간대 제외하고 정말 속도원 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개인 기도 시간을 다 합쳐가지고 거기다 속장님이나 부속장님께서 합해서 거기다가 몇 시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적어서 저에게 속회보고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봉헌하실 때 속회보고서에다가 봉헌해 주시면 그렇게 시간들을 카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온라인 속회 예배 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3차 접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독성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체가 생기게 하시고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항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 상황들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가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할 때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